와 세 아들들 또 그 산 짐승들과 맺은 무지개 언약이 후에 가서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왜 그런지를 지금 이제 추적을 해 나가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고를 했는데, 언약의 복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복으로 계속 응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으로 응한다 하는 거죠. 근데 계시록 22장 말미에 가서 복 이야기를 한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럼 무언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채워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언약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앞에 피채 먹지 말라는 약속이 나와가지고 짐승이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고 사람의 형제가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겠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피를 흘리는 자들은 저주로 임할 것이고 피 흘림을 당한 사람들은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복 이야기가 나오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는 저주로 그게 응한다. 이것을 너무 기성교계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분시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적인 짐승 세계와 결탁된 땅의 짐승들의 세계인 기성교계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그건 큰 음료다 그랬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게 대비시키는데, 주님의 복을 받은 정말로 피로 사신 바 되어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 용의 생기를 부음받는 위임식 때에 용의 생기를 부음받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온 땅에 사탄의 사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은 세속교계를 말하는데 큰 음료교회라고 그래요. 그 음료는 큰 딸이고 작은 딸이 있어서 기독교계를 큰 음료다, 어미 음료다 이러고, 로마교는 큰 딸이고 개신교는 작은 딸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수녀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성경에 없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는 말을 사람이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목자라든지 목사라든지 이게 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우기고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을 다 그냥 말하자면 걸레쪽 만들어 버리는 거죠. 멋대로 그냥 다 변개시켜 가지고. 목자와 목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오셨고 목자들을 보내시는 분이고 목자장이시니까 보내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양의 목사로 오셔가지고 목사들을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개념과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것을 세뇌시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은 곧 주께서 천국 복물의 추수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감으로 깨달아서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세상 교회에서 구망하여 내 백성은 그 음녀에게서 나와라 그러는데, 나오면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듣는 자,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요. 그 생명수를 누가 줄 거냐? 주의 성령을 부어준다. 금기름을 부어준다 이 말인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지만, 음녀에게 가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마련이다. 성경이 왜 이렇게 대비되는 말을 자꾸 해놓는지, 암호화해서 이렇게 해놓는지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용이 표시를, 이름이나 그 수로 표시를 한다 그랬는데, 그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슈퍼마켓 속에 가서 라면 못 사게 한다.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 가서 라면을 막 많이 사다 놔야 되는데, 이마에다가 베리칩이라고 하는 컴퓨터 칩을 이렇게 그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라면 못 산다 이거. 미리 사다 놔라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참, 라면 몇 쌍 먹고 죽으나, 그거 안 먹고 그냥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 뭐 육신이 뭐 라면 몇 쌍 더 먹으려고 그 애를 쓰고 이렇다면 이거는, 아니 사람들의 짐승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매매를 할 거냐? 타락한 짐승세계에 속한 바다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거짓,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인다 그러는데, 그들도 그게 매매하는 권세를 지금 행하느라고 광대상에서 그렇게 설교의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영혼들을 거짓 구속을 시켜가지고 구속받았다. 당신 우리 예배당에만 나오기만 하면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은 자신하고 이제 천당으로 뿅 갈 사람이야. 이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어느 예배당에 나가면 구원받습니까? 성당에 나가면 구원받는 그런 뭐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변개시키면 되냐 이 말이에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생명을 가져야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무슨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놈의 경우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느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틀리는 거예요. 복음 시작부터. 이것을 잘 구분을 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음부의 문 곧 사망의 문도 활짝 열려 있고,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셨고, 사도들이 12문들이죠. 그게 진주문들이다 이제 이러는데, 사도들은 기초석이고 뭐 이스라엘 12지파는 진주문들이다 이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사망의 문, 멸망의 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게요. 어디 뭐 지중해 바다 저 중심에 들어가면은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실제로 들여온 사람들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이단이라고. 저희가 이단이면서. 이런 자들이 다 사망의 문이고 멸망의 문이며 문지기들이다 이거야. 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고 너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막 12문이 있는데 막 해가면서 막 천당에 가면 문이 막 12개가 막 그냥 사방으로 막 있다. 막 이제 거기 천당으로 가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성경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낸 사자가 어떤 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문이라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노중에서 돌베개 비고 잠들었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가면서 그튿날 일어나서 새벽에 아주 그 돌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다 하는 거거든요. 그 야곱이 지금 외갓집에 가는데 햇볕식용유를 가지고 왔겠어? 참기름을 가지고 왔겠어? 뭐에다 돌멩이 비고 자고 있다 가서 돌멩이에다가 그 아까운 기름 갖다 부었겠어?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금기름이 지금 부어져 가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지금 즉시 영적인 소돔과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교회를 떠나서 천사가 지시하는 한 산인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의도를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지어놓고 나서 그곳에서 대회로 모여서 무슨 성만찬식을 하느니 침례식을 하느니 절기와 날짜를 지켜서 뭐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막 절기 지켜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이 사람들을 그러고 막 밀어붙이면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거예요. 당신들은 말이요 이미 처전약 그게 다 폐해진 율법 제도를 왜 자꾸 새로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거 폐하러 오셔서 그 율법에서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죽을 자로 정죄받고 죽은 거 아니냐. 그놈의 율법을 왜 그렇게 도로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이렇게 말하면 눈 감고 뭐고 그러면 성수주의를 안 해도 되느냐고 이러고 앉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간 나라의 무슨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생명의 날을 사는 거고 주 밖에 있으면 모든 날이 마귀 안에 사는 날이에요. 그 날이 죽음의 날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장성한 자들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그러지 꼭 뭐 안식일이니까 중요하고 뭐 일요일이니까 중요하고 하면서 막 보자고 안식 후 첫날 막 다 보여서 막 헌금 냈잖냐고 또 이러고 따지면 정말 참 할 말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지금 부활의 날이 그들은 아직 부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죽은 자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르친다는 게 그러면 빨리빨리 알아듣고서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면 또 그게 아니에요. 저희 아는 거 가지고 다른 말씀 가지고 또 대적하고 따져. 이게 너무너무 예수님 때나 사도들 때나 지금이나 매 세대가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로스의 때만 소돔성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음란의 도성인 소돔성에서 나와라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한테서 나와라 이 말이잖아. 큰 음녀교회가 세상교회라는 소돔성이잖아. 예수님은 이거 설명을 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는데 소돔성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죠. 소돔성 사람들이.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소돔성에 있는 음란한 자식들, 무녀의 자식들이다. 이게 전부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라지 무리와 섞여 있지 말고 너희는 나와라 이게 내 백성 이걸랑 곡식 이걸랑 나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산도 두 산이 있어서 에서산도 있고 야곱의 산이 있단 말이에요. 에서산으로 가면 멸망의 산으로 가는 거잖아. 하늘의 시온산으로 가야 구원의 산으로 가는 거고. 아니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해가지고서야 큰 음녀도 많은 무리에만 앉았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녀의 머리인 땅의 왕족들을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7머리들을. 그런데 그 7머리들은 또 7산이다 이랬어요. 음녀는 물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땅의 7산 위에도 앉아있는 거예요. 음녀의 산도 있고 주님의 산도 있으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는 읽으면. 그래서 첫째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관념이 있어. 건물 신전이 강대산에는, 전도사는 거기 올라가면 설교 누구 돼요? 거기 올라가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아직 축도권이 없으니까 안수권이 높고. 그러니까 강대산 바로 밑에 중간층에다가 또 마이크 시설 하나 해놓죠. 전도사는 거기 가서 강론을 하게 돼 있어. 목사가 있는 곳은 지성소고 전도사가 있는 건 성소지. 이제 평신도들은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거고,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율법으로 그게. 그래서 층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에는 층계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층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다 공경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층계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층계를. 그럼에도 구태여 평신도와 목사님을 이렇게 강히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주는 바알이지 예수님이 아니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다른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 건물 신전 지착을 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그게 용의 생기를 받아서 마귀의 것이라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증표다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사고가 이미 쳐져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저희 등은 굳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등이 굽은 것은 뭐예요? 땅바닥만 쳐다보면 짐승이죠. 사람은 뒷입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놨는데 하늘은 안 보여. 그냥 하늘문이 닫혔으니 보이겠어요? 땅바닥만 보는 거예요. 날마다. 땅에서 뭐가 잘 되라고 축복이 빌어준다고. 그게 축도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다 땅에서는 비록 미말에 처하고 밟히는 자로 살지라도 육신의 일 땅일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 위에서는 잘해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에서는 좀 땅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땅과 바다에는 그래서 화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 지향하는 표대를 바르게 정해야 하며, 이제도 성령과 신부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치며 하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라는 증거를 할 때 할례받은 복과 할례받은 기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그러는데, 천사의 나팔소리가 이게 귀신의 세계에서 온 귀신 마귀가 보낸 천사, 어둠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천사가 시우리는 소리인지, 주께서 보낸 증인 천사들이 주석금들이 하는 말인지를, 무슨 나팔소리가 나면 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꽹과리 치는 소리인지 북 치는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면 뭐야 이게 도대체. 전쟁을 예비하라는 소리인지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소리인지, 그냥 아무나 팔소리나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짐승하고 이상한 짓 하려면 거기 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난리가 나죠. 율법 읽어본 말이야.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는 말이에요.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뭐 무슨 쥐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토끼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성 없는 짐승이라 용감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전혀 없어. 그냥 이런 자들이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 세계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짐승과 행음을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이 말이 무릎만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 설교 듣고 아멘 하면 다 같이 죽는다 이 말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누구에게는 뇌송병력 소리와도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누구에게는 검은 고 타는 소리로도 들린다 그러는데 어떤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소리인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많은 물에서도 건짐을 받고 물에서 건짐 받은 것이 끝이 아니죠.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되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한 거잖아. 그러면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도 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는데 왜 거기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해요. 그것만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도 화가 있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것만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다 부르심을 받아 나오죠. 어디로? 방주로 다 나왔어요. 세상 교회로 나온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물 위에 앉은 음력교회예요. 방주에서 아라라산에 방주가 딱 도착되면은 새 땅에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새 땅으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 계속 살 거예요? 응?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천둥병력 소리와 함께, 이거는 어제 우리 구약성경에서 시편에서 계속 읽었어요. 불칼이 완악한 목을 쳐서 꺾고 하나님의 쏘는 불화살이, 하나님의 음성이 화살 쏴대는 음성으로도 들리죠. 시위소리로도. 옛사람의 심장을 깨뜨려서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아서 갑절의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성경 읽는다고, 성경이라는 것이 무슨 신학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성경 알고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구원받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 아까 계시록 1장 15절은 읽었고 이번에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온산으로 도망가야죠. 많은 물이 앉은 음료, 소돔성에서 음력교회, 세속교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교회에서 알곡들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돔성의 그 잡놈들하고 같이 살면 되겠어요? 금을 들지 당연히. 응?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시니까 우리도 시온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신 사실이 확실하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계시면 우리 자신도 주와 함께 시온산에, 지금 현재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말이야.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연결했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다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받는 문제와 대비시키는 말이죠. 이름을 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사상 정신을 세뇌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그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말은 짐승의 인격으로 세뇌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그 세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줄쳐놓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아까 에스겔 32장 2절에서 읽었었죠? 43장 했었나? 2절에서 읽었었죠. 43장 2절에서.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아까 읽었어요. 여기에 또 나와 이 말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어제 읽었었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귀에는 화살 쏴대는 소리로도 들리고, 누구 귀에는 많은 물소리로도 들리고, 누구 귀에는 뇌성병력 소리로도 들리고, 누구 귀에는 찬양하는 검은 고 타는 소리로도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그러니까 땅 일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더 나가는 말씀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받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는 권세를 받은 짐승우상이죠. 금송아지 우상. 그 금송아지 우상들 가운데서도 구속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땅에서도 구속받아서 하늘에 거하는 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14장에서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 찬양 소리를 했었었죠.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14만 4천에겐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뇌성소리로 들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천둥병력 치는 소리는 왜 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죠.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화살 쏘아대는 소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화살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화살로 다 쏘아서 심장 맞춰서 다 죽여버리고, 위로부터 새로 나게 해야 되니까 화살 쏘아대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재밌게 얘기하나 화살 맞아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 허다한 무리는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하늘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허다한 무리들은 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 또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막 해가면서 또 이러고 나오면 이것도 참 한심해하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노아의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춰뒀다가 때가 되면 구름 사이에 나타내게 한다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 속에 무지개가 감춰져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구름 사이에서 그 무지개가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무지개가 다 나타나야 돼. 예.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과 이 생에 살아서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 두 사이에 무지개가 이렇게 다리처럼 놔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견우 직녀가 땅에 있는 야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그때 거기서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고 돼 있지만은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인자가 사다리죠. 예수님이 무지개죠. 계시록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려오시는데 무지개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 읽어봤어요? 계시록에?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고 줄 때 11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그렇게 돼 있죠. 에스겔 1장 끝절에 보면은 이 무지개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모양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1장 끝에 한번 보세요. 어떤 성경을 그냥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알려면 성경을 전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무지개라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형제 자매님들 지금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무지개 앞에 나 지금 데려다 놓느라고 좀 길 안 내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왜 신앙생활에 왜 두 구름 사이에 나타나시는 무지개가 나타나면 언약의 증표가 나타나는 거고 그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언약이 다 무효다 이거요. 기왕 축복의 언약을 받았으면 폐기될 언약으로 받아버리면 쓰겠어요? 무효될 언약을 뭐라고 받아? 축복으로 받으셔야지 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고 찬양하는 소리로도 들렸습니다.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이도 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5절 6절에는 하늘에서 발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많은 물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세상에 들릴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성병력 소리로 들리게 마련이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벼락 맞아본 사실이 있어야 돼. 벼락 맞아서 새까맣게 한번 타본 사실이 있어야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바위 앞 한 샘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하늘의 음성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성경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분기칼 맞아가지고 벼락마에 새까맣게 타는 나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성병력 천둥치는 소리로 들려도 그 음성을 해석해가면서 들어야 돌이킨다 이게. 그래서 난 이렇게 벼락 맞아본 사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새까맣게 수통이가 되어져 본 사실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슬리고 해방하는 세상 교계의 종교인들의 귀에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하나님이 어제 읽은 말씀에는
분노의 콧김 소리를 막 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콧김 소리도 들어야 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백날 읽어도 몰라. 뭐 시편 69편 보면 하나님이 막 콧김을 막 바란다 그러는데, 콧김 소리를 바란다는데, 세상에서도 남편이 막 화나면 콧김 소리가 씩씩하니 불일으키지요. 그럼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콧김 소리로 내고 불화살을 쏴대는 소리를 들려주시겠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말도 못 깨달으면. 그리고 누구의 귀에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시온산에 오른 자들의 귀에는 고무고타는 찬양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다는 것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쏘아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너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뭘 모르기 때문에? 인자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람으로 휩쓸어 가지고, 회류바람으로 휩쓸어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금 오셨던 거지요. 인자 예수가 그렇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휩쓸고 지금 회류바람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태우고 하늘로 지금 가는 중이단 말이야. 근원자께로부터 와서 근원자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마귀 세계에서 왔으면 그 세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왔으면 위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자칭 유대인의 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되 음녀가 앉은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그곳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것으로. 돈 내고 와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되 뱀의 낯을 피하여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즉 남은 생애 동안,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 동안 예수 믿기 전의 기간 말고 예수 믿은 날 이후의 남은 생애 동안 어디서 살다가 추수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인생은 7날로 상징이 되어지죠. 7년 사는 걸로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인생의 날수를 말하는 거예요. 길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다까지 했는데 다 상징이요. 그것을 반반으로 딱 나눈단 말이에요. 전반부는 믿기 전의 날들이고 그건 지난날 모르고 한 짓들 다 그냥 없던 걸 하자. 그거 간과심 받는다 그래요.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날 모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없던 걸 하자. 하나님 심판 그냥 넘어간다. 예수께서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을 네가 마음에 믿는다니 모르고 그 짓을 한 거 어떻게 하겠냐. 그냥 없는 걸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후 3년 반이다 그래 흔히. 그래서 남은 여생이다 그래요. 남은 여생.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수될 거냐.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인생에 어떤 확실한 촛대를 정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향방도 없이 그냥 목적도 없이 이러고서 그냥 예배당에 성당에 왔다 갔다 하다 일생을 그렇게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 그건 다 죽은 자들의 사망의 시간을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엔 계수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죽은 자들은 산날로 계수가 안 되죠. 죽으면서 얘기했는데 무슨 놈의 생명의 날수로 계수를 해주겠어 그게. 이미 홍수의 물로 상징된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어제 시편에서 뭐 여러 구절 읽었어요. 특히 시편 29편 3절로 10절 보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큰 물에서 건져주소서 해가면서 막 다윗이 기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귀 나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는데, 백성이라는 건 마귀 나라 백성들이다 이 말이야. 거기 말하는 음녀가 앉은 물은 마귀 나라 백성과 사람이 지은 건물 신전에 대회로 모여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마귀에게 절하는 많은 무리와 마귀에게 속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열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민족 같은 단어예요. 마귀 나라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국과 진리를 다른 교훈으로 혼잡시킨 큰 음녀의 잔해에 있는 신학 교리들인 거짓 귀신의 방언들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하게 돼 있죠. 악령이 임해서 즉 용의 생기를 받아도 방언하죠. 말하는 권세를 받죠. 어떤 방언을 할 거냐 이거예요. 죽이는 방언을 할 거냐 살리는 방언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건 대언을 해야 생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의문의 직분을 한 사람들도 다 말로 하죠. 의문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직분이다 이거예요. 죽이는 말만 한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용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살리는 직분. 자, 이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니 두 방언이 있다 이거. 기독교계가 뭐 성경 받아서 방언 쳐도 터졌다고 셜라셜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음받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는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고, 용에게 생기를 받으면 귀신의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 죽이는 방언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 무조건. 예.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말이에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방언들을 하는 권세는 목사로 신부로 안수받을 때 용의 것이라고 하는 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요?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다 그 말이지요. 용도 자기 것이라고 도장을 딱딱 찍는다 이거예요. 어디서 찍어요?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안수 딱 받으면 용의 것으로 딱 도장이 찍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님 목사님 소리 듣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의 사자라는 뜻이다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형제 자매님들은 아들의 영으로 또 나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되시려고 하시지 말고 신부님 되시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 요한은 계시록에 너의 목사요 그래요? 너의 형제요 그러죠? 왜 그래요? 왜? 형제 바울은 왜 형제라고 해요? 성경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지 기독교식으로. 그럼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라는 말은 없어요. 형제라고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높아지기를 왜 그렇게 좋아해? 뭐 이름 가지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그까지는 뭐 지나가는 고양이 개한테 던져줘도 안 물어가려면 그 쌀딸이 없는 놈의 똥덩어리 걸 붙들고서는 그냥 똥가마 속에 그냥 굴르고 앉았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기만 똥통 속에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베드로 성당 똥통에 새끼 나가지고 던져놓는 짓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응?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를.
바알세불이 나라 백성들이 있고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나타난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경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 무지개 언약은 먼 호일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하여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의 모형이며 신약에서 6월절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6월절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끝내는 거죠. 그 6월절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유대인의 율법 절기는 끝나는 거죠.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으로 성취되는데 주의 상에 모인 제자들의 만찬 모임은 시온산에 어린 양 앞에 모인 장자들의 총회 모임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보좌를 청하신 모임을 실행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짐승들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니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에게만 응했으며 육신에 속한 혼적인 자녀들은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고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예수를 믿으며 다른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녀로 난 자들은 가라지들이므로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계시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우리 거듭났다고 그래요. 육신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났다고 그러죠. 하갈도 자식 낳지요. 사라도 자식 낳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갈의 아들을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뭘 알아야 돼? 다 났어요. 맞아요. 거듭났어요. 육신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예배당 사람들도 났는데 거짓의 아비 살인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그쪽으로 났다 이거예요. 예언약 말씀으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내산 자녀들은 하갈의 자녀들은 다 시내산 자녀들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다 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또 낳는 것이 거듭나는데 두 양면에서 서로 낳는다. 이게 마귀도 나눴고 하나님도 나눴고 이것을 너무 몰라 기독교인들. 그냥 거듭났다 다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응? 기독교인들이 다 거듭 안 났다는 사람 봤어요? 다 거듭났다고 그러지.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떤 영으로 낳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낳는 거야 다 똑같이요. 그 사람도 뭐 육신으로 낳고 우리도 육신으로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뭐 다 똑같죠. 그러나 이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떤 영으로 낳는 것은 두 갈래로 낳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에 앉은 음녀의 자손들도 있고 음녀의 자식들도 있고 마귀 자식들도 있고 시온산에선 하나님의 자손들도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새로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육신으로야 다 누구나 안 났어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안 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도 어떠한 영으로 낳는 것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나가는 말